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집니다. 이 생명은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엄연히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필요하고 또 먹는 말씀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생존하고 유지되려면 꼭 필요한 게 호흡입니다. 숨 쉬는 것.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밥을 먹지 않고는 20일을 버틸 수 있고 물만 마시면 어떻게 40일 정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흡을 멈추면 5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호흡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크리스천이 되려는 것은 마치 호흡 없이 살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건강하게 성도답게 또 마음에 기대하는 대로 살려면 우리는 무릎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성도가 기도의 무릎을 놓치는 순간 이미 여러 가지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육신에, 세상에, 시대 정신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그 공격에 우리는 매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 승리, 또 영향력 있는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교적 삶을 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고의 길이고 늘 한계와 유한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풍성하심, 부요하심을 누릴 수 있는 또 가져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과 같습니다. 17세기 영국의 교회 개혁 운동가였던 휴일 감독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무능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해요. 여러분, 기도를 배우는 일은 평생 걸립니다. 너무너무 어렵고요. 다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아주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들을 이제 금요 집회 시간에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이 창세기 27장은 야곱이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대로라면 형인 에서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 욕심 많고 그런 이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를 해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본인이 가로챕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 이삭은 아버지로서 또 족장으로서의 권위로 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예민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는 일이 옳으냐, 또 그렇게 했다고 임한 그 축복이 과연 진실로 임한다면 그게 성경의 진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좀 관점을 달리 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갈망하고 또 빼앗아가려는 이런 관점보다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축복의 관점에서 본문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쭉 우리가 이 네 번째 과정이 오는 동안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 중에도 엉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매번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꼭지가 돌아가면
어려워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또 기도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오늘 그런 대목을 역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데,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성경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런 면에 대해서 좀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 안에 일반적으로 있던 그런 우선순위, 내용, 바람들을 막 이렇게 엮어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의 기도 네 번째 시간,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이 축복의 내용을 살피면서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좀 쉬웠으면 좋겠는데요. 축복했던 그 첫 번째 내용이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다. 야곱이 형님처럼 변장을 하고 꾸미고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삭이 그를 축복하면서 첫 번째로 내뱉은 말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면 그냥 지나갈 설명 정도의 말로 기도로 이해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그 밭의 냄새와 같다. 정관사 더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이렇게 막연합니다마는 원어를 보면 그 밭은 분명히 여호와가 축복하신 바로 그 밭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밭은 어떤 밭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밭입니다. 좀 말을 바꾸면 그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일컫는 겁니다. 그 약속, 그 밭이라는 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중년의 나이에 있던 이제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하지 않던 나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셔서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약속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밭입니다. 바로 그 약속이고요.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죠.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삭의 축복이 이렇게 시작된 축복이에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 성공하고 예쁜 자매를 만나 며느리도 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단순하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막 무슨 유언이나 장자가 받아야 될 뭉태기복을 그냥 머리에 얹어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미 선조 때부터 맺어진 그 구속적 언약을 그는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 구속적 언약 차원에서의 신령한 하늘 축복이 네게도 꼭 계승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정말 줘야 될 축복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던 사막 같은 내 인생이 꽃이 피고 주목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낮에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가 얻은 걸 막 자식에게 주고 싶어요. 막 물려주고 싶고. 여러분, 그런데 한 걸음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 뭘 물려줘? 정말 소망 없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축복하신, 내게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계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놓치는 거예요.
반칙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고 싶어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은 바로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갈망했다는 것도 우리가 조금 오해가 있어요.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야곱이 막 부자 되게 해달라고 복을 주옵소서, 욕심도 욕망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마는 성경을 보면 그런 축복의 사모함만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정통성을 가지고 내려오는 이 영적 축복을 그는 갈망하고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축복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영적인 복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령한 하늘의 축복은 세상의 어떤 복보다 더 소중합니다. 아빠가 가정예배 시간에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뭔지 여러 번 들으면서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난 아직까지 이런 부모를 잘 못 봤어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빌 축복의 우선순위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역시 이것도 직역하면, 그리고 바로 이 뒷부분인데요, 바로 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리라. 이것도 역시 정원사가 붙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강조합니다. 역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이삭은 지금 앞에 앉아있는 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서인 줄 알고 하는 축복입니다만은 그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에게 계승되고 발전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상기시키고, 이삭은 아들을 축복하되 자신의 인간적인 권위나 욕심으로 축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권위를 덧입고 축복을 베풀고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것인지, 앞에도 설명했지만 무슨 부동산, 재물, 잘 갖고 논 기업, 세상 지식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구원에 이르는 그 신령한 지식, 무엇보다도 그 복을 주신 하나님, 그 영적 축복을 우리가 물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또 꼭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이 28절 끝부분에 우리 한글 계열 성경은 다시 한번 보시면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이 단락이 이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우리 번역의 끝부분에 28절 끝에 있는 이 내용이 못 들어옵니다. 문장 제일 앞쪽에 옵니다. 그래서 주시기를 원한다는 소망을 피력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시리라 라는 확신적 선포예요. 하나님이 내 조상에 주셨던 이 축복이 내게도 반드시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산대로부터 주신 그 축복이, 그 영적 복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까지 임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적 믿음을 이삭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르침은 이런 확신이 필요해요. 믿음에 요동하지 않는, 그게 기도든 그게 가르침이든 무엇이든지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카피가 이루어집니다. 늘 말했잖아요. 가정은 신앙이 계승되는 분수령입니다. 가정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교회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한 사람의 믿던 그 치열한 신앙이 다음대로 물려지느냐 안 지느냐를 결정짓는 자리가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신앙이 가짜가 되면 카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원본이 없는데.
교회에서는 먹힐 수 있어요. 뻥쳐도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내 마음에 진실된 신앙은 1도 없는데 폼 잡고 그럴듯하게 흉내내고 통할 수 있어요. 집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빠 팬티가 삼각인지 사각인지 아이들은 다 알아. 진정성이 빠진 아버지의 말 절대 누구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이 가짜가 되면 가정을 못 넘어가요.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 들어줄 게 분명한, 아빠는 지금까지, 엄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 축복이 우리를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 복은 너에게도 그대로 임할 것이다. 이 신앙이 네게 개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한 내내 좀 부끄럽더라고. 제가 표현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뭘 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던 나를 이렇게 소망 있게 하신 그 소망에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전하고 기도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28절 우리가 끝부분만 봤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로부터 땅의 기름짐이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제 좀 우리가 익숙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로부터 너를 축복한다. 이 표현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팔레스틴은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땅입니다. 이슬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성경에 이슬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이상한 이슬을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기인 겨울철 서너 달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건기 동안 내내 이런 일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농작물이나 과일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래도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새벽에 내리는 이 이슬 때문이에요. 비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주신다. 그 척박한 땅에 이른 비가 내리면 그 돌보다 더 굳어진 땅이 살짝 부드러워질 때 곡식이 뿌리를 내요. 또 추수할 때 또 한 번의 늦은 비. 늘 말했잖아, 이 두 결정적인 비가 딱 맞는 때에 와야 돼요. 또 일정한 양이 오지 않으면 농부가 생쇼를 해도 그의 모든 수고는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팔레스틴은 철저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은혜에 많이 비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비와 함께 이슬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사무엘 하나 학개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 지적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저주가 임하는 줄 아십니까? 이슬이 끊어지는 저주가 임해요. 은혜가 다 사라져요. 여러분,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틴에서는 밤중에는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아주 습기를 많이 머금은 서북풍, 그리고 대륙에서 불어오는 차고 건조한 북풍이 맞부딪히면서 새벽녘에 많은 이슬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슬은 1년에 거의 250일 정도를 내렸다고 합니다. 365일인데 매일매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슬이 얼마나 농작물들이, 작물들이 자라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지 실감이 되시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간단하게 말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모두가 공감하지만 실력이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스펙이 차이를 만드는 것 같지만, 학벌이 차이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인생 뒤에 누가 그분을 축복하시고 누가 그분을 밀어주시고 서포트하느냐. 저는 참 기도 많이 했고요. 뭐 짧든 길든 맨날 별로 내세울 게 없었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 대한민국에 저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저는 신학교를 86년에 총신을 들어갔습니다. 28살 때, 제가 그때 28살에 서울을 처음 왔어요. 고속버스도 처음 탔고. 제가 그렇게 촌사람은 아닌데 왜 그런지 와보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밤마다 뭐 몇백 명씩 되는데, 야, 나는 어떻게 살까? 그래서 예배당 위에 올라가서 집에도 못 가고 맨날 거기서 기숙사 자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한 번만 나를 잡아달라고, 저 실력 있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언젠가 그런 얘기도 했었죠. 이 얘기도 몇 번 했어요, 여러분. 사막에 아무것도 비가 내리지 않고 강수량은 정말 몇백 미리도 되지 않는 그런 아주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에 딱정벌레들이 살아있다고. 어떻게, 내가 책에서 읽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니까 이제 새벽이 되면 이 딱정벌레가 매끈매끈한 껍데기 위에, 그걸 뭐라고 하나, 그 위에 이슬이 내리면 딱정벌레가 엉덩이를 이렇게 위로 딱 세워서 그 딱딱한 껍질 위에 모여있는 물을 방울로 이렇게 모아서 입쪽으로 모아서 그걸 훅 빨아먹고 그렇게 산대. 이거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정말 참 한계를 만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상황 속에 새벽마다 주의 예전에 나와 혹은 밤을 새우면서 어떻게 누워서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엉덩이를 이만큼 들고 앉아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매번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에게 그 낮은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런 이슬 같은 주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차이를 만들고 인생을 빛나게 해요. 오늘 집회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기도 내용을 살피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장차 여러 민족들이 야곱 자손들을 위해 노동과 수고로 봉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야곱 자손들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크게 존경과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 좋아하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예언대로 야곱의 후손들은 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웠고 그 작은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 때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크고 융성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축복은 단순히 육적 이스라엘만을 향한 복은 아닙니다. 넓게 말하면 오늘 이 새로운 이스라엘에 속한 우리 모두까지 포함됩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런 점에서 볼 때 과거에 베풀어지고 끝난 축복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영적으로 야곱의 후손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입니다. 정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만을 참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흉내만 내고 냄새만 풍겨도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높이 세우시고 주목받게 하시고 꿈도 꾸지 못했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왜? 그 허접한 한 인생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겠다. 시편 144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제 크게 세 가지 내용인데 제가 뒤에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야곱이 축복받는 내용은 앞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바르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곧잘 합니다. 역시 그래서 야곱은 그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삭이 구한 그대로 베풀어준 축복의 내용대로 그는 살게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받고 경험하고, 또 그의 삶은 형을 피해서 정말 보찜 하나 딱 들고 미래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광야에서 오늘 하루도 내 생명이 유지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빈손으로 떠났던 그를 거부가 되어 거미환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뿌리가 이 엉터리 야곱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12지파의 이름이 다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아버지가 복을 빈 이 축복을 그대로 열매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마다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갈망을 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가 잘 되었으면 싶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만 그 내용들이 좀 정돈이 필요해요. 오늘 이 이삭이 야곱에게 빌었던 축복의 기도를 보면, 그래서 막연히 하나님 내 자녀를 잘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오늘 이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바탕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인생은 기도대로 돼요. 가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노래를 잘못 부르면 뭐 산장 여인 부르고 산장에서 죽었고, 뭐 낙엽 따라 부르다가 낙엽 따라 가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맨날 누구에게 하는 기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갈망을 맨날 뱉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인생은 기도 따라갑니다. 바로 심고 마땅히 빌 바를 알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이 이삭의 기도를 보면서 느끼는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반드시 내게로 넘어가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구한 대로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일도 가르치는 일도 신앙의 훈계도 우리는 분명히. 그 다음 두 번째, 또 한 가지 오늘 이삭의 야곱을 향한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영적 복을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하늘, 또 구원의 지식,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수능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만 좀 얘기 듣고 시험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시험을 합격하더라도 예를 들면 만일 그가 시험 합격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비유서. 또 혹시 시험에 실패하고 막 낭망하고 좌절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전히 내가 실패한 이 자리에도 진짜 나는 실패자가 아니고 그분은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걸 진짜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면 인생에 훨씬 더 큰 유익과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두고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자격이 없고 엉터리인데, 방법과 과정이 다 엉망인데,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몇 가지 면에서 짚어볼 수 있는데, 우선 본인이 굉장히 갈망했어요. 여러분, 이 갈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달라요. 그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앞에 설명했잖아요. 단순히 부자가 되고 단순히 잘 되고 단순히 형통하는 게 아니라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의 축복에 대한 갈망이 무엇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축복 기도가 그 두 번째 오늘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자녀들을 위해서도 오늘 이 이삭의 야곱을 위한 축복 기도를 염두에 두고 좀 더 체계적으로 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신학교 다닐 때 들은 내용인 것 같은데 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적혀 있었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아드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저희 때는 아주 최고였습니다. 뭐가 최고인지를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저도 여러 번 가서 배우고 싶고 담고 싶어서 예배도 드리고 수예배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우리 소망교회 지금은 은퇴하신 곽선희 목사님 여러 면에서 배울 게 많고 설교도 그러시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6.25 때 곽 목사님의 모친이 이북에 다 가족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남쪽으로 보내면서 혼자 등더미로 보내면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꼭 기도하겠다. 가라. 그렇게 아들을 남쪽으로 보내고 나서 바로 그날 교회가 폭격을 맞아 교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교회가 부서진 자리에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이분이 북한 선교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여러 번 갔다 오시고 나중에 고향 사람을 만나 들은 얘기인데 어머니가 눈이 쏟아지는 날도 집단을 뒤집어 쓰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때 그 글을 쓴 분이 곽 목사가 저렇게 주목받고 저렇게 큰 일을 이분 배울 게 제가 우리 여러분 가면 나누지 않았나요? 김동호 목사님 책을 읽다가 제가 느꼈는데 늘 부교육자들 집에서 이렇게 밥을 사모님이 다 해서 만들어서 주신대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너무너무 불편해하니까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했대. 나 빚 갚는 거다. 김동호 목사님이 이 곽선희 목사님 교회 인천에 부교육자를 할 때 그때 곽선희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수십 명의 교육자들을 다 저녁마다 손수 밥을 내주었대요. 김동호 목사님이 수년 그 밥을 얻어먹고 나도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빚 갚고 있다고. 그랬더니만 다음 주일부터 부교육자들이 오면서 뒷짐을 주고 빚 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 얘기 그냥 참 전설 같은 얘기지만 결코 쉬운 이런 얘기를 저처럼 하는 사람은 수백 명이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오늘 시골 교회 목사님 얘기도 들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목사님인데 찾아가면 친절하게 방 안에 모시고 자료를 다 찾아주고 여러분 별것 아닌데 헛바람 들어서 이상한 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답게 심어서 더 풍성한 결실을 가정에서도 거둘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